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본다고 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한 1, 2분 동안 기도를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게 뭐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두움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나? 어두움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두운데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두 가지의 흑암이 있습니다. 어두움인데 하나는 우리의 어떤 실존적 흑암. 내가 원래 흑암으로 태어난 흑암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곧 흑암을 깨닫는 흑암, 내가 흑암이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빛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 어두움인데 어두움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흑암이에요. 그게 진짜 흑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본다고 하는 자들,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본다고 여기는 자와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아는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구해야 될 그 구함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35절에 이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면서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37절에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나와 말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바라보는 게 서로 별개의 어떤 그 위치에서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마치 나와 동떨어져서 나한테 무슨 정답을 가르쳐주고 갈 길을 밝혀주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뭐 소풍 갈 때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나랑 학교 선생님이 같이 손을 붙잡고 나를 얻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앞장서서 가는, 우리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도함이지만은 인도함을 받는 그 입장이,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분이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내가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은 잘 따라가는 거고, 내가 잘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잘 인도했어도 결국 나에게 인도함이 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그 결국 나한테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늘 내가 친히 인도한다 그래요. 그분이 친히 인도하는 게 이렇게 내가 앞장설 때가 나를 따라오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발이 돼 주시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도 저런 마음으로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날 내 마음이 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죠. 나도 그를 사랑해야겠구나. 이거 꼭 내가 사랑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한계는 이미 다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게 내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살면은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보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봄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나의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그래.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가 그죠? 내 안에서 그죠? 나의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거나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지혜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이 내 사실 소유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뭐 어디 디파짓 박스에다가 놔두고 다니는 게 소유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소유는 그분이 나와 하나 가까이 천국이 나에게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분 오셔서 결국은 나와 거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완전한 연합이 되는, 그죠? 하나가 되는, 그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와 말한다 할 때 이 와라는, 너와라는 이 전치사가 연합의 뜻이 있다. 메타라는 건데 그것이 소유격으로 썼을 때는 완전히 연합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너 안에서, 그죠? 너 안에서 너와 함께, 아니면 더 갖고 너와 연합되어서, 너와 하나가 되어서 말하는 자다. 그죠? 그죠? 제가 원래 준비성이 어렸을 때도 없었지만은, 네, 저희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다. 너무 준비 안 한다.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도 없지만 하여튼 준비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근데 원래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실전에 강한 거 알죠? 우리 조셉 어린이 걔도 연습하는 거 통 못 봤어요. 근데 가서, 그죠? 우리 조셉 7살짜리 어린이, 그죠? 걔 원래 연습 많이 하고 가서 떠는 애가 있고, 평소 때 떨다가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끼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일이 또 없어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도 하시되,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기대를 걸면은 인생 내내 실망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은 사실 준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때 그분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아이디어를 막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부지부식간에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보았지? 그건 내가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이 여인을 택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친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건 그분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정답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안에 오셔서 우리 결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되어주시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늘 나를 긍휼히 여겨줬던 그분이 내 안에서 긍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긍휼로 앉아 계셨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럴 때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건 나에게 누구 오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 오니까 그가 바로 너 안에서 너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여호와가 계실 거라고 생각. 근데 그곳에 없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막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안 계셨습니다. 막 불이 일어나서 산불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셨어요. 어디서 들리냐면은 세미한 음성이 결국 자기 심중에서 들립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너와 말하는 자다. 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된 걸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미 심판은 갈려진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은 그건 구원이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어느 구절에서는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야,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옷을 벗었는데 내가 벗은 걸 모르는 게 심판이에요. 그죠? 내가 어두운데 어두움을 모르는 게 심판입니다. 그죠? 그걸 모르는 게 심판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죠?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옷을 벗은 것이 아직 완전히 아니라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 너의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야. 지금이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창조됐지만 결국은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걸로 보여줍니다. 그죠? 너희가 지금 벗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부끄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너는 진짜 완전하신, 이게 세상의 의, 이런 무화과 잎사귀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게 완전한, 온전한 것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직 생명을 못 얻은 상태가 사망이에요. 사람이 아직 온전한 영생을 못 얻은 상태가 사망이죠. 그죠? 근데 사망은 언제 드러나죠? 내가 이게 사망인지 몰랐는데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말을 어기고 있을 때 드러나는 거. 내가 생명이면은, 생명이 있다면은 그 계명을 지킬 텐데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한 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 아직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아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아무리 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도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준 건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아직 온전한 생명에 이르지 않았다.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고 있었는데도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언제 드러나죠? 내 사망의 존재, 나의 사망적 실존이 드러나고 나니까 내가 옷을 벗은 게 부끄럽구나. 그죠?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죠? 그 상태를 알면은, 그죠? 그 상태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미 그는 무엇이 나에게 와야 됨을 아는 상태. 그게 복이 있는 상태죠.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내가 나는 이거 온전하지 아니하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가? 나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다. 푸뉴마. 그죠? 그죠? 나는 진짜 무엇이 가난해? 나는 그것에 가난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죠? 나는 가난하다. 그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가난하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난하다. 심령,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이대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효도 그죠 하고 또 며느리 잘 구하고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이다. 우리는 남들은 이렇게 막 일찍 막 아파하고 병약한데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오래 산다. 우리는 물질적 뭐 그런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도 잘 드리고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그죠? 봉사도 하고 같이 선교도 가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지 않으면 나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추죠. 그죠?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근데 그 어둠이 본인이 어둠인 걸 모르는 것. 그 흑암, 그 어두움, 그것이 진짜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원래 태어날 때 공허와 그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런 어떤 은혜를 받는 바탕이라 그러죠. 제가 그러죠. 공허와 혼돈과 그죠? 이 흑암은 우리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받아들일 그릇이 돼요. 은혜의 바탕이 돼요. 그거는 은혜적 흑암이라는 은혜를 받는 흑암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흑암 말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막 마음이 통회하고 이런 상한 심령의 흑암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 돼요. 근데 그 흑암이 아니라 어둠인데 내가 어둠인 걸 모르고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인데 구원이 필요한 자는 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죠? 구원이 필요한 건 교계고 구원이 필요한 건 당신들. 내가 필요한데. 그죠? 맞습니다, 선교사님. 구원이 필요한 건 나예요. 도움이 필요한 건 나고. 아멘. 구원이 필요한 건 나고 도움이 필요한 건 나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필요한 건 당신이고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이고 이 교계가 교훈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그렇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건 너다. 그걸 깨닫지 못한 그것이 진짜 흑암이다. 그것이 진짜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 네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심판이다. 바로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복이냐? 그죠? 나는 보고 싶은데 보아야 되겠는데 이거 이북사 들어 보아야 되겠는데 근데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나는 참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섬김이 되지 않고 진짜 그들을 억셉트하고 싶은데 먼저 심판하고 정죄하고 책망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싶은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고 애통하고 곤고하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대개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을 내가 이겨내 이건 내가 이겨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는 것 자신이 부인되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에게 와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누가 나를 이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rescue 나를 구원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본다고 하던 자들의 위치에서 갑자기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진짜 늘 제 마음에 감사한 게 나는 사실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럼 긍휼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긍휼에 대해서 대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긍휼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럼 긍휼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늘 제사를 잘 드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린 내가 좋은 제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먼저 그거를 까먹고 있어요. 내가 좋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것, 그걸 까먹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지? 그분은 기름을 원하지만은 그 기름과 어린 양의 첫 새끼는 오로지 그분으로부터만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분께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요. 어두움이 돼야지 빛이 그에게 공급이, 그죠? 여러분, 물이 언제 어떻게 흐르느냐? 낮은 곳에 있어야지 위에서 흘러내려요. 낮은 데 있어야지, 그죠? 근데 우리가 높은 데서는 절대 그 물을 흘러내게, 나에게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인들이에요. 늘 우리가 의인의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어느 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가서, 지난번에 못했지만은 이번에 진짜 그분을 안아주리라. 그죠? 근데 손은 안 하는데 마음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안에서는 막 이게 올라가죠. 그래,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이걸 하려니까. 막 이러니까. 그죠? 네. 여러분, 누가 꼴 보기 싫은 거는 꼴 보기 쉽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딱 보는데 꼴 보기 싫어. 그죠? 꼴이 보이기 싫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 꼴 보기 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럼 우리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속에서는 뭐 노웨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부 그거잖아요. 방법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죠? 제 설교에 대한 크리티사이즈 하는 분 중에 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법론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방법론이 없죠. 왜냐면 방법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이 방법을 어떻게 알려줘?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야지. 그게 부인이잖아요. 그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저렇게 삽시다. 이렇게,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를 아는 거다.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끊임없이 그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그대로 되어진대도요. 이상한 메커니즘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될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이번에 또 그렇게 못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원하나 그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냐고, 내가 소원하는 것 되어지지 않냐고, 하나 준비한 것 되어지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요번에 화목하길 원했는데 불화가 되고, 요번에 갈등하지 않기로 했는데 갈등이 되어지고, 요번에 우리가 뭔가 좋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문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무섭게 말해.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죠? 올커니 내가 구원하신다. 당신이 일을 하소서. 어두움의 빛을, 혼돈의 지혜를, 공허의 충만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낮음에 대하여 그분은 충만이 되어 주시고 공급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비어 있음에 대해서 그분은 채움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광명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Do what you do. 그죠? Do what you supposed, do what you want to do.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하실 일.
당신이 하셔야 될 일, 당신이 하실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죠? 이제 신앙이 완전히 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 일단 분위기를 또 이렇게 분위기를 좀 얘기하죠. 왜냐면 내용을 뭐 아시겠지만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아리따움을 보고 반해서 사실 그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이제 겁탈합니다. 간음한다. 그죠? 그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장수의 부하야.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장수의 이름이 우리야죠. 근데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를 그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동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휴가를 줍니다. 근데 그 충직한 장수가 내가 동료와 전우들이 저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따뜻한 방에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 해서 그가 그것을 사양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고민하다가 그죠? 자기 측근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험한 그죠? 전장으로 보내라. 그곳에 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험한 데서 결국은 그 많은 다수의 적들과 싸우다 죽습니다. 예. 결국은 그 여자를 취한 거죠. 얼마나 사악한 일이에요. 그죠? 사악한 일인데 우리 사람은 남이 사악한 일은 기억하는데 자기의 사악은,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자기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는 용납하죠.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예리하죠. 그죠? 자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디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PhD 디그리죠. 그런 박사들이 없어. 분석을 너무 잘해. 어떻게 잘할 수 없어. 근데 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착 돌리는 순간에 자기는 너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거울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거울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왜 교회 여자들이 많으냐? 거울을 많이 갖고 다니게 돼요. 우리 자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죠?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봐야 돼요. 자기는 몰라, 진짜. 우리 남에 대해서는 아주 명석합니다. 그죠? 예리하고, 아주 철저히. 근데 그만큼 반의 반도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쉽게 용서를 하죠.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제 5절은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힘을 내서 얘기해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죠? 어젯밤에 제가 그 수플랜테이션 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또 우리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4명인데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고기가 뭐냐면 이게 뭐죠? 그걸 뭐라 하죠? 이머전시 엑스타핀지 모르고 거기 딱 4명만 앉아야 되는데 내가 테이블 끌어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딱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매니저가 오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엑시트인데. 그럼 여기는 딱 보더니 테이블이 여러 개가 누른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딱 테이블 조그만 거 2개에서 4사람만 앉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또 somebody가 분명히 이거 테이블 였다 갖다 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떤 somebody가 분명히 이걸 나도 대생에 갖다 놓은 것 같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잖아. 나중에 그냥 You know what? That somebody was me. 그분이 뭐냐면 Thank you for your admission. That somebody was me. 이게 자꾸 찔려요. Somebody love somebody.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만 이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야. 근데 있잖아요. 그 That somebody was me 할 때 그 쾌감 아세요? 그것은 고백해본 자들만이 느끼는 그 기쁨, 그죠? 그것이 나다. 네, 그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너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죽을 자다.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그죠? That somebody was,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건 난데 우리는 쉽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그죠? 막 갑자기 의로운 분함. 여러분, 의분이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알죠? 멋있어 보여. 거울을 봐도 멋있을 것 같아. 의분. 근데 그 의분의 배경은 뭐죠? 나는 옳다잖아요. 의분. 나는 옳으니까. 우리가 상대방하고 갈등할 때도 네가 틀렸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냐? 나는 옳다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함부로 못하는 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받아들임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인다면 yes, that's 객관적인 어떤 트루스가 되겠지만은 왜 똑같은 거에서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그럼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이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인 나죠. 근데 그거를 왜 내가 피해자로 보느냐? 그것은 나는 옳기 때문에 피해자예요. 이 개념으로 가면은 진짜 나는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입혔다라는 것은 나는 피해자다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옳다라는 여김이 있대. 내가 나는 잘못 없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비치냐? 그러면 그렇게 받는 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주관은 항상 뭐죠? 항상 나를 기준해서 오는 건데 그 기준이 항상 나는 옳기 때문에 그 주관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나는 늘 남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 생각. 근데 그것은 결국 나는 옳다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것까지 부인된다면 어쩌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피해적인 감정과 이 상처라는 감정까지도 부인할 수 있다면 maybe 이것은 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좀 더 평화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거 느끼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이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에 있죠. 그것을 먹음직하게 생각하는 나의 탐욕이다. 나의 욕심이다. 이렇게 버리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많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면은 그 사람은 너다.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바로 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옳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즐깁니다. 옳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옳은 자리에 있을 때. 그죠?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는 의롭습니다. 재판을 하죠. 감히 책망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죠. 아, 신나 째지죠. 째지죠. 그죠? 그 자리에 다 앉았을 때, 그죠? 그죠? 사회를 향해서, 그죠? 교계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이 2인칭도 재밌는데 3인칭은 더 재밌어요. 근데 2인칭이 겹해서 맞장구 쳐주니까, 그죠? 그들은, 그러죠. 근데 너는 또 이거 못 참죠, 또. 그쪽 너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는 그러면은 우리는 평화, end up being peaceful. 그죠? 평화롭게 끝낼 수 있다는. 예. 도움이 필요한 건 너다. 예. 그죠? 실제로 너다.
우리 시편 5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그죠? 지금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죠? 나를 의롭게 하실 거는 주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나에게서 그밖에 없어요. 내 죄. 내가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세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라. 전부 이 내용은 뭐죠? 다 나라는 겁니다. 전부 all about 나의 죄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 제일 힘든 게 2인칭이 나에 대해서 지적할 때와 3인칭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2인칭과 3인칭. 그러기 전에 1인칭이 얘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그죠? 예. 갈 수 있겠어요? 안전하게? 속상하지 않게? 그죠? 전화가 있기 때문에 속상할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죠?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싫어다가 나누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나눌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자는 너다. 그죠? 끊임없이. 그러기 전에 나단의 얘기잖아요. 너다. 그죠? 그죠? 우리는 종교적인 감정 이런 걸 즐겨요. 그죠? 우월감.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남의 얘기. 그죠? 근데 실제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첫째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죠? 내가 본다고 하는. 둘째 심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죠? 만약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데려다가 맴매를 한다든가 못하게 한다든가 그들이 원하는 땡깡을 안 들어주고 끌어온다든가 앞에서 막 가로막는다든가 그 상관을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을 위한 건데 그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언젠가 다칠 수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고 그들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이 당장에는 유익해 보이지만은 상관하는 것이 결국은 축복이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네,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에서 이것을 먹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끊임없이 자기 탐욕으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다 취할 때 그것이 죄인데도 죄인 줄 몰랐다는 거지. 얘기를 안 했다면은. 그러니까 그가 그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것이 죄라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너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율법이 한 일은 뭐죠? 네가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거 없을 때는 몰랐어요. 다 의로워. 그죠? 잘못이 없어.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뭐죠? 아, 나라는 존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근데 그 법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걸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 가장 불쌍한 것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뭐 구름 구호까지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세일즈맨들한테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받겠다는 게 아니죠. 율법 법이 있기 전에도 너는 원래 어두움인데 그 법은 뭐죠? 어두움을 죄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죄다. 너는 원래 죄인인데 죄라는 건 몰랐습니다. 이게 죄다. 선악과가 하게 해준 것은 바로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바로 어느 한 사람에게 오셔서 야, 너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 법을 받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곧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죄인인 것을 이것은 죄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오늘날 오셔서 죄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은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한테 온 거죠? 죄인 만들어 놓고 오신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이요, 이들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그분이 부르신 자들은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오케이, 난 죄가 없다. 나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럼 무죄하면은 영생하느냐? 무죄하지만 영생하지 않죠. 그냥 무죄한 거죠. 의인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이요, 영생하지 않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생명이죠. 우리는 어떻게 영생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죄에 대하여 상관하시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엇으로 오시죠? 예수로 오시는 거죠. 예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로 오셔서 그를 구원해내셔서 거듭내서 영생하는 거죠. 이는 무죄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영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반응하시죠. 죄인의 자리는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예요. 죄인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심판받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구원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죄인 부를 때, 나를 부르소서 할 때는 그 죄인은 곧 구원이 임할 자라는 겁니다. 이 죄인에 대한 역설적인 이야기들, 그죠? 네. 그는 죄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 아닌 자들이 책망된 겁니다. 이미 의인인 자들은 심판받은 것이요, 이미 그들에게 법이 없는 자들은 이미 그 자체가 책망이고 정죄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그 30대 나름대로 이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내가 굉장히 사연이었어요. 나한테 간증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막 간증할 수 있어. 막 간증해서 내 30대 초반에 뭐 이랬고 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고통은 이야기하기 쉬운 고통이지 진짜 고통은 내가 담임 목회자 한 다음부터. 근데 이거는 고통스러운데 안 고통스러워 보여. 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늘 이렇게 명랑하고 싱글벙글해 보여. 안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기쁜 것처럼 한 게 더 고통이야. 안녕하세요. 근데 이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더 힘들어 진짜. 진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을 객관화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건 난 주관일 뿐이야, 내 주관.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객관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무슨 얘기할 때 그걸 객관화되죠. 그죠? 늘 그랬을 때 항상 도마에 올라올 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죠? 그건 자기의, 그죠? 여러분, 내가 쓰는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눈에서 칼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야, 내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득병자를 일으켜주고, 그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고, 눈먼 자를 보게 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는 그런 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와서 나라를 구해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야, 나는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죠? 눈먼 자를 보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죠? 나는 내 삶을 살았는데 네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너의 마음과 너의 관념과 너의 보는 시각, 그 눈이 너를 실족해 할 것이다.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 그죠?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라. 그러니까 결국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너의 눈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연예인들이 너무 불쌍해. 요새는 연예인들 함부로 얘기해요. 아, 제 밥맛 없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좀 하지만 이제 은근히 이제. 근데 좀 불쌍해 보면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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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장가가 잘못 간 것 때문에 막 누구 헤매는 사람도 있죠. 너무 불쌍해. 하나님 그를 일이 여기 주옵소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막 아픈 일. 왜곡된 진실 뭐 이런 것들. 근데 항상 이 밝음을 유지하려니까 더 힘들죠, 그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너희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그죠? 구제할 때 구제보다 나팔이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구제도 해야 되고 나팔도 안 불려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런데 슬픈데 안 슬픈 척하는 게 더 힘든 거지,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얻은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은 게 그게 뭐냐? 그렇게 뭐 원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된장도 좋고 고추장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요. 뭐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싫은 것도 없고 그게 이렇게 희석돼 가요 점점. 네, 점점. 그러면서 뭐가 남느냐? 지금 제 느낌이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없어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는 내가 바라는 게 강할 때는 정열적이에요. 정열을 동반합니다. 그죠? 뭔가 굉장한 추진과 막 성취와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정열이 막 수반돼요. 그죠? 내 원했던 것들 할 때는 막 어떤 그 성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함께 추론돼요. I was like that. 그죠? I am still like that. 그런데 이것을 꺾는 게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 중에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고통은 이게 바깥에 딱 고통은 엄살이라도 부리지. 마음의 아픔은 마음의 그 고통은 무엇을 없애느냐? 자기 안에 있는 desire를 제거해요. desire.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을 제거해요. 그런 무엇이 먼저 점점 그 정열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뭐냐? 원래 담아둔 것들이 드러나요. 그렇죠? 원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 있는데 가려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떡만 들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각종 구운 식물들을 올려놓고 가서 죽습니다.
떡 맡은 거 하는 자가. 그죠? 원래 떡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각종 쉬운 구운 식물들이 그걸 덮는다. 우리의 많은 계획과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나의 디맨드와 디자이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그 아름다운 바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 그분의 소망, 그것들,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가린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 근데 이게 아파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떼어낼 때, 어린아이들이 뭘 붙들고 있는데 그걸 손가락을 막 힘을 다해서, 근데 그게 막 힘을 다하는데 그걸 역행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걸 다 띄워준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놓게 돼요. 딴 데 아프니까 손을 쫙.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막 질풍노도와 같은 막 그런 어떤 그 추진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평화와 안식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는 걸 경험합니다. 평화스러워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처음에 이런 생각이 공허하죠. What am I doing? 그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I'm doing nothing. 그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떼어주는 작업.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과 격동과 막 이런 것 속에서 하나하나 제거해줍니다. 이제는 무엇이 남냐? 그분의 바라는 것들이 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할렐루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죠? 그 뜻을 그분이 이루어줘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고민을 해요. 그죠? 하나님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야, 적어도 죄라는 단어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적어도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의 단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단어예요. 적어도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느냐? 죄인은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준 자예요. 이름이. 우리는 죄인은 끔찍하죠. 물론 나는 죄인과 끔찍합니다. 적어도 죄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들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불러지. 우리는 늘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나에 대하여,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이 무너지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안 하느냐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죠? 3하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이다. 보세요. 지금 정령 죄를 지은 건 너다. 정령 이 일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는 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죠? 다윗은 오케이,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that's only thing we have to do. 우리가 하나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only one thing we should do.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only one thing I'm supposed to. 내가 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은 그거예요. 그냥 오케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한 건 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납니다. 내가 죄를 범했나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디로 넘어가죠? 그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토스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그거였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완전 해방케 하고 구원의 감격을 준 것은, 우리가 전에 왜 괴로웠느냐, 왜 우리가 힘들었느냐, 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아파했느냐, 우리가 죄를 깨달은 것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그 깨달은 죄에 대하여 또다시 나에게 토스해. 하나님이 너가 죄인이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죄를 범한다. 거기까지 하면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그 죄인에 대하여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거듭내는 하나님이다. 너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사망에 대하여 생명이 되고 어둠에 대해서 빛이 되고 혼돈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죄를 범한다 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죠? 당신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여기서 그 아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죄도 하나도 안 졌는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나의 어두움을 그대로 나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정답도 할 수 없고 나는 약하다. 이 일에 대해서 난 무력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죠? 정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죠? 정작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분은 그래요. 당신이 할 일을 얘기해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용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줄 때 내 안에서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용납이 되어주실 때 내가 남을 용납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을 때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의로움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이 거룩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거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할 거. 나는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레스큐 해줄 것인가. Who will rescue me. 그죠? 누가 나를 레스큐,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This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죠?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0편 12절. 아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똑같은 51장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내 죄를, 나는 모친 중에서 죄에서 잉태했다. 내 죄를 고백하던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마음을 정하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요,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기뻐하는 마음을 주사, 나로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